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할 때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영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1절에 말하는 신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했거든요. 영적이고 신령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당부하기를 너희들 하늘의 은사, 그 은사가 너희 교회 안에 또 너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은사 때문에 생긴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고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남이 받은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고집하기도 했고요. 남이 받은 은사를 낮게 여기기도 하고 또 그 은사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기는 일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다 저렇다까지도 오히려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죠. 그죠? 은사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이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시는 것,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능력인 것처럼 과시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은사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권면할 때 너희들 좀 은사를 좀 살살 구해라, 아니면 은사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그 은사들이 더 풍성하기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과하면, 너무 과하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탈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좀 자제를 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풍성하기를 더 구해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한 은사에 대해, 특별히 14장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죠. 방언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예언은 뭐죠? 방언은 알겠는데 예언은 뭐죠? 예언은 뒤에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있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아마 점치는 일들이 아니라, 예언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그것이 더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면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또 하나님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은사, 그러한 것들이 더 풍성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말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러니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를 더 사모해라, 더 풍성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더 많은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은사를 제대로 구하고 그 은사를 풍성히 받은 후에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너희들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 또는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또 공동체에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요, 방언을 다 말하면 참 좋겠지만 너희들 방언을 다 말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방언을 하는 자가 자기만 방언을 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서 통역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교회의 덕이 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나타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유익할 텐데 자기만 기도해가지고 자기만 좋았다고 하는 건 교회에 유익하지 않으니 기왕이면 방언의 기도도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도 보면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7절에는 비유를 들었어요. 필이나 검은고가 자신의 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소리만 낸다면 그러면 이게 필인지 검은고인지 어떻게 알겠으며, 8절에 나팔 소리를 쭉 내야 되는데 나팔 소리가 엉뚱하게 되면 그것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나팔 신호를 보낼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혀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허공에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10절에는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뜻없는 소리가 없는데 방언으로 그렇게 자기만 안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1절에 보시면 방언의 뜻을 모른다면 외국말 하는 외국인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말하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또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어야지 그것이 자기만 어떤 능력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나 공동체에 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정말 수만 가지의 은사들을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재능에 맞게 골고루 다 주셨거든요. 은사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그 받은 은사가 공동체와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3절에도 보면 덕을 세우며 4절에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며 5절에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는요,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요리를 참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맛을 보면요, 참 맛을 잘 분별합니다.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덕이 되어야 되도록 쓰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손에 재주가 있어서 잘 만들고 잘 고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평가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막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는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지향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덕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 더 큰 은사를 구해라. 더 많은 은사를 구해라. 그래서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주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은사를 많이 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위에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함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사를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 위에 예언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사랑을 추구하며, 다른 표현을 한다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 1절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큰 은사라는 것도 강조했었죠.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은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특별히 방언을 할 때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는 공동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방언을 무질서하게 하면서 오히려 예배에 방해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방언을 통해 예배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또 방언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방언도 못하면 뭐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 있지만, 다 귀하지만 이 사랑에 기반되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기반이 되어서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 방언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기반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유익에만 기반이 되어서 이 방언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방언, 자기를 위한 은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사랑을 추구하며 그 위에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의 목적도 여러분 사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통해서 분쟁이 있었고요, 서로를 평가했고 다투었고 그리고 상처를 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은사, 자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폄하하는, 은사가 있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였습니다. 은사가 있는 자기 자신을 더 자랑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깜봤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했더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사용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여러분 사랑의 기반으로 쓰이지 않으면 남을 평가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내가 더 빨리 알거든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남보다 음악에 대한 귀가 더 많이 열려 있어서 금방 압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반 안에 쓰이지 않으면 조금 못하는 사람을 낮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친했던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에 같이 기도를 하면 항상 이제 옆에 앉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자유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그때는 이제 막 방언 기도를 못해서 그냥 막 한국말로 기도를 했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셜라셜라 잘하는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보게 되고 막 그래요. 부럽기도 하고. 한 30분 기도하면 무슨 기도할까 기도 제목이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데 끝까지 하여튼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한 몇 개월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나도 사모한다고, 그렇게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농담처럼 한 말인데 되게 가슴이 좀 찌릿했어요. 아예 전도사가 방언도 못해? 이 말이 그냥 웃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데 왜 이렇게 그게 마치 그게 죄인처럼, 왜 나는 방언을 못하는 거지? 왜 나에게 방언 안 주신 거지?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요. 나중에는요 늘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옆에서 기도하는 게 싫어요. 그 친구가 방언 기도하는 게 듣기도 싫어졌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반 안에 이 은사가 쓰이지 않으면 그러면 남을 평가하게 되고 남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홍 목사님이 쓰신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검일수록 칼집이 훌륭하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명검일수록 그 칼을 붙잡아주는 칼집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날선 검, 좋은 진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칼집에 넣고 달리지 않으면 다 베어집니다. 가까운 사람 다 다치고 베어져요. 좋은 칼일수록 칼집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한홍 목사님이 칼과 칼집을 말할 때 칼은 실력이고 칼집은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감싸주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나는 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사랑으로 기반되지 않은 그 은사로 나아갈 때 여러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은사를 덮어놓지 않으면, 그것을 기반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이지 않으면,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상처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야 합니다. 은사도 사용할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기반이 되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신 더 은사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실력, 지식, 물질, 건강 다 은사입니다. 사랑에 기반되어서 그 은사가 쓰여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관계를 맺어보면 마치 어떤 원석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그래서 표면이 거칠고 때로는 끝에 뾰족뾰족한 그런 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만나면, 특히 교회 안에서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원석이 되어서 거칠고 까칠까칠한 뾰족뾰족한 표면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품어 안고 감싸고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씩 깎여지게 되는 것이죠. 까칠까칠했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뾰족했던 부분들이 갈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만져주면 그 거칠었던 원석이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반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절대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반해서 쓰여야, 그래야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은사를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쓸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여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교회와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그 은사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원석 같은 사람들이 보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덕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은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방언의 은사도 많아지고, 또 예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물질의 은사도, 건강의 은사도, 하여튼 은사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가 되는 것은요,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